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1절에 보듯이 기적을 일으킨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도구죠. 언제든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종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베푸신 기적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비범한 기적은 사도의 권위를 높여주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특별한 기적은 그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했던 것이죠. 아울러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 마음에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람들 마음에 새겨주시며 사역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바울을 흉내내려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바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14절에 보면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혼란한 도시에서 무당 같은 일을 했던 타락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16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나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자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 흉내만 냈던 유대교 지도자 그룹의 불신과 위선을 고발하며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과 외형은 빌렸을지 모르지만 어떤 믿음의 내용도 담지 못한 유사행위가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다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 유사 능력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스게야 아들들이 당한 이 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나타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8절 19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회개의 고백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술과 관련된 책을 모아서 불태웠습니다. 주술적인 생각과 말과 또 행동은 고대 헬라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저주하거나 누군가가 자신과 사랑에 빠지도록 하거나 불운을 액땜하기 위한 주문, 부적, 약의 제조법과 사용법이 기록된 책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회심한 자들이 불태운 이 마술책들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를 사도행전은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귀안을 말합니다. 은전인 드라크마 주화를 가리킵니다. 당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평균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은 5만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5만일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대략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진실한 회개는 변화된 행동을 동반합니다. 감정의 차원을 넘어 삶을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회개의 진정성을 보증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했습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진정한 부흥은 기적을 넘어 말씀의 부흥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란노 소원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 소원 이곳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모든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전도여행에서 행했던 사역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부흥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웁니다. 21절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보다 앞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교육자를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사역의 열매는 사역자에게 힘이 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동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로부터 나옵니다. 영적으로 혼탁했던 도시 에베소에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죄를 자복하고 미신을 추종하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이전의 삶과 단절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성령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며 겸손하게 그리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